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축복입니다. 축복. 참 예배는 참 이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벌써 제가 목회를 20년이 넘어가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근데도 가장 좋은 게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 좋은 걸 모른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해서 다 못 들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됐지만은 그러나 직접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참 귀한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저들이 그 삶 속에서 고민과 번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그렇죠? 또 그리고 마찬가지죠. 뭐 이제 우리가 실험 서비 같은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또 고통과 힘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또 이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이제 종이 같은 것이 없어진 가죽 같은 데다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사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이만한 종이를 놓고 그 필사를 하는데 한 글자만 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찢어버리고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쓸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앉아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 이런 서기관,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이 마법 말씀 가운데에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하고 이게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묻는 이 서기관에는요, 서기관 마음에는 자기가 성경을 10계명을 수 없이 썼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거는 순전히 이 목사님의 이 해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최고가,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높은 계명이 뭔지 그걸 하나도 잡고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마 이 말씀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써서 능통한다 할지라도요, 한 말씀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한 말씀으로 이루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 아란이 아이니는 초등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동생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또 뭐 갖고 싶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돈 100억만 있으면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좀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바라고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요 그 바람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자기 욕망으로만 삼고 있고 욕심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아뢰올 때에 내 안에 오는 나 안에 다가오는 그 나의 마음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버무러질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발전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서기관이 바라는 이 보면 서기관이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서기관이라고 그랬으면 됐지 무슨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많은 서기관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신앙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사는지 몰라. 내가 왜 예배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일 큰 거를 지켜보고 지키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일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데,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 그 계명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셨습니까? 계명 하나하나들을 살펴보아도 그 계명이 다 보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계명이 뭐 그렇게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그래서 1계명, 여기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데, 보면 이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 계명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은요, 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을 보면은 5장 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열로 쓰 뭐 1계명이 먼저고 2계명 이런 거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외울 때에 순차적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쭉 나열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 옳은 것인지, 먼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써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째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이 더 귀중하냐, 무엇이 더 중하냐 이런 거예요. 무엇이 뭐 앞서 있습니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말한 것을 계속 필사람에서 보더라도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를 이걸 잘 헷갈리는 것이죠. 딱 그게 그거 같으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예수님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29절서부터 32절까지 예수님 말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무엇을 첫째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무엇을 첫째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첫째를 말하라다 했는데 왜 두 개를 말했어? 뭐가 첫째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안점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뭐라요?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지금 서기관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뭔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 1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너는 나의 단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서기관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너머의 높은 차원의 이 계명의 중요한 그 핵심을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것만 지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계명의 모든 것을 이룬 바 된 이 사랑의 말씀의 이게 굉장히 이게 엑기스가 되는 딱 눌러져 있는 한 가지의 단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요한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계명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꽉 누르게 되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거 지금 엉뚱한 말씀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틀린 말이네. 보면은 이 서기관은 계명 가운데 첫째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만 거기서 볼 뽑아서 하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그의 중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보면은 엄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냥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들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 것이에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빼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계명의 모든 것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을 꽉 짜가지고 쭉 장악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1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일한 주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일,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시다. 너의 주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우리 아인이가 우리 친구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친구하고 우리 아민이는 자기 친구 만나려고 미리 나와가지고 유치원 갔다 오면은 그 친구가 언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갔다가 나올 때 그 친구가 놀이터에 나오라고, 사랑하는 친구가 놀이터에 나오면 논다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주 뭐 1시간, 2시간씩 막 기다린대요. 친구가 나올 때까지. 친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꼬맹이가 뭘 한다고. 아민이 7살밖에 안 됐는데 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가 옆 동에 살고 있는데 걔도 유치원 갔다 오면 그 놀이터로 와가지고 논대. 한 번은 오래 기다려다가 1시간 기다려 안 오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왔대. 그 친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까 안 만들까요? 안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망령되이 왜 말일까? 하나님 미워하니까 망령되이 일으키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켜. 그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냥 수건에 물을 짜서 꽉 짜서 틀어내면은 하나님 사랑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전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 놓은 것이 뭐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둘째는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신 줄 믿으십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일촌의 일촌. 무촌이지 무촌. 부모하고 우리의 관계는요 무촌이야 무촌. 아니야 부부 사이가 일촌 여기고 부모와 우리가 하는 일촌인가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면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가깝고 친한 이웃이 누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장가만 가고 시집만 가면 이게 부모를 헌시작조로 버리는 수가 있더라고. 예? 부모님 재산 뺏어가려고 나가서 그냥 문을 휘둥게 들어가지고 그냥. 물론 딸내미가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예? 우리 집에서 무엇을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고 싶어. 그렇죠? 가지고 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건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모는 부모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나 하나를 갖다 드리고 싶고 그 좋은 것 하나 나눠 먹고 싶고 이게 부모죠. 그렇죠? 우리 아인이와 아란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오면은 뽀뽀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싶죠? 응? 엄마 아빠 와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줄줄질라? 아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 보내주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 생겼어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만약에 미워하고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동감이 생겨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냥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막 칼을 찌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냥 즐겨하는 사람들 갖다가 말이야 괜히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움이 많이 생기니까. 사회에 대하여 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웃을 갖다가 막 죽이도록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요,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거야. 절대 그런 마음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참내지 말라. 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욕심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막 훔쳐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응? 거짓말로 막 얘기해가지고 아무 공공에 빠뜨리게 하고 막 이런 거. 응? 옛날에 우리 아빠가 막 사업하는데 보니까 막 사기 쳐가지고 우리 집에 그냥 막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야,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기 쳐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아빠 재산을 갖다가 다 사업체를 갖다가 다 훔쳐가 버리니까 이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막 집도 없어가지고 집도 막 쫓겨나가 저기 막 그냥 허름한 집 가가지고 그냥 추운데 그냥 달달 떨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금백대하게 딱 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30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30절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야, 여러분 여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다하고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에크란 동사가 나와가지고 그 속으로 원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다 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원천에서부터 내 원천에 있는 모든 그러한 원천으로 나오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원천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사랑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음, 목숨, 또 뭐예요? 뜻, 그 다음에 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까르디아라는 뜻이 여기죠.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적 생명의 중심, 영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은 뭐예요? 목숨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휴식계라고 하는 단어로 있는데 이것도 숨, 호흡, 영혼, 마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뭐예요? 뜻? 이거 보면은 디아노이아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여기 헤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정신, 느낌 그런 뜻이에요. 기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힘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 이 이스퀴스라는 말을 있는데 이 힘도 보면은 어떤 세력이나 권세라는 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그 원천으로부터 흘러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영혼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영적인 힘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다? 통틀어 뭐라고 했으면은 성령 이렇게 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부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내 자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종류가 여러 개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가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로스,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플라토닉, 그 다음에 여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 여러분 살고 있는 에로스는 무슨 사랑일까요? 이건 육체적인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이성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이런 것들, 필리아, 교회, 필리아라고 하는 뜻이, 필리아 이건 뭐냐면은 우정, 친구족의 사랑,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니가 친구 사랑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응? 환경이 안 되면 나를 배반한다고. 야, 너 가. 너 안 놀아.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배반할 수 있어요. 스토로케, 친구들, 루두스라는 사람들, 프레그마, 베니아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게 일반적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천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면 다 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손에 거는 약속일 뿐인 거라고. 근데 그것은요, 자기가 불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다 깨버려. 그래서 그것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조문으로 남겨. 야, 너나 사랑해, 너 사랑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조문으로 남기자. 야,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하지? 도장 찍어, 빵.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한 순간 마음이 변했어. 야, 그만 헤어지자.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요? 그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방인, 한 힘센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에게 대하여서 일방적으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너는 사랑해야 돼. 대신에 너 이 사랑하는 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대로 쭉 짜긴 다음에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 쫙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와 같이 죽을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피 흘리면서 죽은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 언약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언약들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을 풀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만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받는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려오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스톱 해주세요. 스톱! 오지 마세요.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래? 나도 노다,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럼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를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는요, 1계명보다는 앞에서 말하는
앞에서 말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나중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거예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거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죽을까봐 걱정할 뻔했어. 그런 사람 봤다니까? 있어요. 내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죽을까봐 걱정해. 어디 아프면, 큰일 났어. 이거 병원 가야 돼. 완전 피난데 이래가지고. 내 손가락이 돼. 금방 죽을 처럼 얘기해. 피가 만큼 나는 것 같고. 뭐예요? 자기 몸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몸은 두 번째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이코로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 응? 왜? 하나님은 너도 만들었지만 이 사람도 만들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를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김정은이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시키도 저거 죽여야 돼, 저걸 말. 저거 죽이지 뿌려야지. 내가 2,300만 사랑하는 내 동포들이 우리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지. 막 그런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그래. 야, 걔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다고. 그래,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할 수 없지, 뭐. 사랑해야지. 그렇죠? 회개하고 들어오면 너도 용서할 수 있어, 그거요. 회개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용서해야지, 그렇죠? 김일성이라도 회개하고 들어오면 용서해야지. 들어 죽었으니까 김정일, 김일성이 이제 지옥 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김정은이가 만약에 회개하고 들어왔다. 용서해야지, 뭐. 용서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야지, 뭐. 대신 너 다음 주부터 그처럼 죽어. 이런 거지. 그렇죠?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계명이라고. 우리 이제 아란이는 상당히 성격이 굉장히 뭐라고 호방하다랄까, 이렇게 뭐 유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근데 아이는 좀 까다스럽거든. 그래서 한번 미워한 사람은 끝까지 미워할까봐 걱정인데, 우리 저기 이 손녀들이, 이 애손녀들이 지금 세 놈이 있어. 아란이, 아인이, 아미가 있어가지고. 그놈들이 가만히 놀다 보면은요, 이게 둘이서 한번 뭐 하나를 따돌림 당해. 따돌림. 야, 오지 마.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민이가 조그마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붙여줘. 그러니까 지네 둘이만 놀아. 그러면 그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란이는 이제 벌써 4학년 되고 내년 5학년 되고 그러면 이제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하고 우리 아이도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언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민이를 잘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아민이는 제 아무도 몰라. 꼬마가 되나가지고 지만 알아 그냥. 그래서 뭐 집에 할머니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싱싱카카 타는데 지만 달 줄 알고 언니한테 안 양보하더라고. 그건 어려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언니들은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이 그러니까 또 우리 동생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도 마찬가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너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했으면 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그리고 포용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옛날에 시장생활 할 때는 미운 놈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막 저걸 때려 죽여 말아. 이러면서 시키자 언젠가 나한테 죽인대요.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더라고. 왜냐면은 미워하면은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냥 막 죽일 마음이 있으면 항상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마음이 멍울이 돼가지고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해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하지만은 나를 위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마음의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죽으신 거야. 대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 자기를 막 욕하고 능욕하고 막 그냥 배반하고 이런 놈들을 위해서 아이들 해준 거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31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뭐라 그래요? 없느니라. 사랑은요 세상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딱 움켜잡고 하게 되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32절 이하에는요, 이 사람이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3절에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왜 있어요? 없어요? 30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과 힘은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 지혜를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게 큰 뜻은 뭐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지혜란 말이 또 있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앞에 있는 지혜와 뒤에 있는 지혜는 틀립니다. 뒤에 있는 지혜는요, 이건 좀 틀려요.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혜하고는 틀려요. 앞에 있는 지혜는 신의 실수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동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지능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함께 간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앞에 있는 말과 같이 이 사람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전에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말한 거와 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근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서기관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찌 보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혼탁하고 막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내가 완벽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이라도 주 앞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이제 반목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저 북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도 그렇고, 또 그밖에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대상 모든 나라들 이런 것들로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뭐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제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에만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적인 구약성경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를 구약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온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던진 것은 뭐다? 사랑이었어요. 창세기를 여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다?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며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교동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 교동문은 뭐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었던 이 85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요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성경 곳곳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